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제 신광야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신광야가 뭐라 그랬죠? 뜻이? 진흙. 이 진흙 탄길을 이제 지나온 거예요. 광야인데 어떤 광야냐? 비가 오면 그냥 막 진흙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진흙탕 같은 인생을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일어나서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다투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 그러는데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싸우다 또는 주먹질하다. 여기서는 주먹질까지는 안 했는데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투다가 싸우다, 주먹질하다, 또 말로 싸우는 경우, 또 논쟁하다. 지금은 이제 막 논쟁하는 거죠. 야,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절에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광야를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어떻게 보면 늘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한두 끼 굶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근데 없는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 막 배고파 죽겠다 그래. 왜? 없으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뭐 10만 원, 100만 원 잃어버려도 괜찮아.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 잊어버렸다. 난리 나는 거야, 이거. 난리 나는 거야. 왜? 전 재산 10분의 1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문제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예전에 진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끝나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태세가 있어. 예배만 끝나면 왜 오늘도 은혜 못 받았다 이거야. 막 싸우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오늘도 역시 은혜의 단비는 안 내려오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강단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광야를 가는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다. 그런데 목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우리가 드디어 넉넉히 광야 같은 인생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제껴놓고 내 힘으로 이 광야길을 가는데 가다가 힘들면은 또 땅 파가지고 물 마셔야 되고 가다가 또 땅 파가지고 물 마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땅 파는 인생 되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참 전라도 말로 징그러워. 문제만 생기면은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나온 지 4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는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해. 모세 원망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탓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장로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라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 받고 온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받고 살아온 겁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좀 잘못된 길로 가도 있잖아요. 거기 잘못된 길로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또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인도 잘못 받아 그래가지고 막 중내산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오도 어려움이 와도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잘못된 길로 가도 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아, 사단이 역사하니까 더 큰 뭔가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서부터도 또 그냥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인천에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인데 신월동에 사신다고 하는 전사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치 인천에 와 있는데 신월동이면 12km밖에 안 돼요. 내가 시간 내가지고 한번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가는데 그 아드님이 집에 있어가지고 누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에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15분에 이렇게 아무튼 15분 정도에 도착 예정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 와가는데 내가 조금 100m 더 가서 뉴턴에 이게 돌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길이 2개 있어야 되고 잘못 들어선 거야 이렇게. 신월동 IC에서. 그래가지고 또 오종땅까지 돌아왔잖아요. 왕복 10km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 사단이 왜 이렇게 역사하냐? 뭔 큰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뭐가 있나 보다. 그 돌아서 또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도착하셨냐고. 도착 안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아들내미가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지금 나갔다는 거야. 카페에서 상담하면 기도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받아야 되니까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리 딱 도착됐으면은 집에도 못 가고, 그죠? 그냥 카페에서 만나고 그냥 얘기만 하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 들어서 가지고 15분이 연착됐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나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해서 예배드리고 축사하는데 막 얼마나 막 이 사람이 이런 거 막 악한 영 쫓아내는 거 그런 거 우리 막 성령 받고 막 그냥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악한 영 떠나가고 막 불이 많은지 나중에 막 1시간 정도 기도해주고 왔는데 나올 때 딱 보는 데가 겨드랑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막 불이 막 들어가니까 얼마나 요동을 하는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 가정 살리고 왔잖아요. 그 전사님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 살아나게 되지. 2 아들 살아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가 잘못된 길로 가도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더 깊은.
그래서 우리가 사건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다. 가면서 사모랑 저랑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야, 여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큰 역사하실 게 있어가지고 사단이 막 역사했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단 마귀가 막 막잖아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돌로 쳐서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긴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돌을 던지는 건 겁주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쳐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뒤에 따라오게 하고 지팡이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오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봤더니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르비딤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노정 중에 힘들까봐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이 르비딤이 뜻이 뭔가 봤더니 휴식, 그런 뜻이 있어요. 쉬게 하는 거, 안식하게 하는 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거 있다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르비딤이 휴식, 안식처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여기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했다고 마사 무리바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사. 왜 이렇게 했어요?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불신앙했다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사 뜻이 뭔가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의 뜻은 싸우다, 꾸짖다. 이 르비딤의 원래 뜻은
안식, 휴식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휴식절, 안식절로 보내주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불평불만 한 것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지명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휴식, 안식처에서 싸우는 곳, 다투는 곳, 시험하는 곳, 유혹하는 곳. 사단에게 유혹당한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우고 문제가 와도 불신앙하면 안 된다. 아멘?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름을. 맞사라. 응?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응? 무리바라. 그래. 그럼 너희들 평생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인생 살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물 안 주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물도 주셨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거 감사하지만 조금 더 채워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은혜를 주어도 어떤 여인이 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개 같은 인생에 맞아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지 못하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욕구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 욕구 불만 생기는 것들을 사단이 역용해가지고 오늘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누군 이렇게 돼, 누군 이렇게 응답하는데 너는 뭐야? 막 혈기 부리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막 화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요?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막 던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르비딤이 안식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없게 하시겠어요? 르비딤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에베네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요.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 태산만 바라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태산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또 시험시험 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엘림의 축복, 12셈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벌써 저 지난 주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드디어 만나가 시작됐어요. 만나가.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육이 죽어야 돼요. 반대로 육이 살아있고 영이 죽어있으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거는 하나님의 인도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일단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갈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막 갈증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언제 응답해 주느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대요. 그때. 왜 내 힘으로 하다가,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육신적인 영이 죽지 않고, 육이 죽지 않고,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나, 우리,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또 17장 3절에도 우리와,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다시 뭐래요? 나 내가 이게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이걸 내놓는 사람이 영이 산 사람이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다 그냥 나 이 육신 덩어리, 죽으면 썩을 육신. 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살고, 육이 살아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누구 탓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너 왜 그렇게 살아? 꼬라지가 뭐야? 안 해요. 괜찮아.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엄마가 아빠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도할게. 안고 이루어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으로 살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 붙잡고 자르라오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가 응답해 줄게.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하지만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른 지팡이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준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저도 그런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해봤어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무기가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무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무기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녹슨 무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휘어진 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부러진 화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총알 없는 빈총 가지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성도들의 영적 무기는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무기가 뭐냐? 말씀의 무기예요. 아멘? 말씀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 가득.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내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무기는 없는 거예요. 더 큰 무기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죠? 다른 사람 다 무섭지 않는데 저 존 낙스의 기도가 자기는 무섭다는 거야. 존 낙스의. 하나님 내게 이 땅을 영국 땅을 주옵소서. 아니면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막 기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야 누구는 무섭지 않은데 누구 목사는 두렵다. 누구 집사는 누구 장로는 두렵다. 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그 다음에 무기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바르세요. 가정의 저주 영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태워버리고 악한 영도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런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 영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슬픔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 실패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떠나가게 되는 이게 영적인 무기라니까요. 영적인 무기. 능력의 지팡이로 오늘 모세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기도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꺾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잡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반석에 서는데 그 반석에 서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것을 어디서 행하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신앙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없는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이것도 얘기해주세요. 이것도 건의해 주세요.
어? 장로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모세 앞에 건의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 위에까지 데려가 메마른 그 반석 두들겨 샘물이 나오게 될 거야.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4편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냇물이 확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오늘 뭐가 나오나 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는 그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그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대요. 어? 반석에서. 어? 사사기 6장 21절에 보니까 이 반석에서 또 불이 나왔어요. 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응? 여호와의 불이 바위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확 나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반석이 뭐길래 예? 꿀이 나오고 샘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느냐? 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고 반석에서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에? 아멘? 반석 되신 하나님,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반석은 예수님이고 반석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응?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대요. 어? 여호와가. 사무엘하 22장 47절에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대요. 반석이. 그런데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이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반석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너희들이 뱃돼지에 기름이 찼구나. 배가 이제 배에 좀 기름기가 끼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여호와를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찼버렸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 절대로는 응답받고 축복받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 여기면 안 돼요. 반석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구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죽으면은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반석 대신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 그는 반석 대신 하나님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언제 흘러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솟아나야 되는 생수가 솟아나지 않고 막 더러운 게 올라와. 더러운 게 막 찌꺼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생수가 먼저 올라오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반석이 어떻게 돼요?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굳은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단단한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쪼개지지 않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막의 깊은 곳에 물이 있는데 단단한 바위가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석이 갈라지겠어요. 모세가 반석을 두들길 때 아무리 힘도 없어요. 두들길 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반석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붙잡고 흑암에 따라가고 묶고 있는 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질병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의 영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반석이 모세가 두들긴데 어떻게 그게 갈라집니까? 두들기는 신용을 할 때 믿음으로 두들길 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안 해요. 우리의 기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굳어있는 심령이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거 언제 깨지느냐? 언제 깨질까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깨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절대 되지 않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터져가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민족을 우상으로 더럽혀진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냥 우상으로 더럽혀졌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민족체 그냥 다 우상을 다 깨끗하게 할게. 민족들 다 데리고 다 와. 내 앞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상을 다 제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지은 죄들, 타락한 거, 우상 숭배할 때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대요.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심령에 새 영을 부어주겠대요. 새 마음을 부어주겠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 죄 지은 거, 타락한 거 하나님 옆에 다 회개하고 나오면은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서 3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한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성령 보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이들이 깨닫게 된대요.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예전에 행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는,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기억한다는, 아 우리가 그때 잘못 살았구나.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과거의 일을 몹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상 숭배한 거 조상들이 지은 죄 다 회개하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의 이 마음에 확 깨어져 버리고, 굳어있던 것을 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시고 막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현장이, 직장이, 사업장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